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짜리 성도다움, 예수님짜리 성도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각박하고 이 정도로 악해졌나 싶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소식들을 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난 주간에 한 소식이 제 눈과 제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90대 노모가 5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 아들 가정에 각각 100억씩의 부동산과 그 자산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남은 한 200억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웬일인지 90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어머니가 막내 아들 가정이 그날 방문했을 때에 이마에 막 혹과 막 잔혹하게 멍이 들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누가 도둑이 들었나? 강도가 들었나? CCTV 돌려봐도 아무도 침입한 흔적이 없고 전날 저녁에 두 형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머니 댁에 방문하여서 그것밖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막내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머니를 향해서 이 두 형제가 결국 살해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100억씩 증여했으면 와 100억이에요. 100억. 10억도 아니고 100억. 그런데 왜 앙심을 품었냐? 막내 아들 가족에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조금 더 줬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앙심을 품고 찾아와서 왜 막내만 주냐 하고 어머니를 아마 붙잡고 이렇게 따지다가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인은 외상성 경막 막하 출혈, 즉 그냥 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물리력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세 형제에게 100억씩 증여했는데 조금 더 가져갔다고, 조금 더 자기에게 안 줬다고 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폭행해서 죽이는 일이 우리 한국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뭐예요? 100억의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모란 존재는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한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억 준 거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 안 줬다고, 더 안 줬다고 어머니를 폭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리도 아니고 자식된 도리가 넘어선 너무나 폐륜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륜이라는 게 있어요. 인륜. 그 인륜에 벗어나면 짐승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뉴스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논어의 한 구절,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군, 임금은 임금 다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와야 되고, 자, 아들은 아들 다와야지.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인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금만 임금다워서가 아니라 신하도 신하다워야 되고요. 바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정치인들만 정치인다워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다워야지 나라가 올바로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올바르게 부모다움의 역할을 하면 자녀도 자녀다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목사라는 말 자체로 이 말이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먹사니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교회 헌금을 다 가져간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또 성폭행범이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 시대에 회자되고 있습니까? 성도는 또 별개인가요? 성도도
성도다워야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성도다움입니까? 찬송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부르는 게 성도다움의 표시예요? 아,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라고 쓰고 다니는 게 성도다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걷면 내게 유익도 되고 내가 형통하고 이 꽃길을 걸으면 뭔가 보장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반대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성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가기도 싫어하고 저 길 가면 고생길이 뻔히 보이고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길인데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지면서 걸어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나의 감정,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떻게 해왔다는 어떤 역사, 경력,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답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짜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엊그제 그 잭슨 황과 우리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정혜선인가 현대 그 세 명의 그룹 총수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산과 그 기업이 가진 자산은 어마어마해요.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수백조짜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의 인생.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짤이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짤입니다. 천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바로 예수님 짤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3000일 기도해서 내가 엎드려서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착착 너무나 단순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전에 천간민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천간민의 기질과 천간민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간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다 뻔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쾌락,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거 혈한 데 있고 돈을 쫓아가면서 살고 어떻게든지 내 쾌락을 물 먹듯이 마시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남들 무시 안 받을 정도로 악착같이 벌어서 인생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내 인생 그냥 육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공부를 하면 나 박사니 뭐니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고 내 인생에 죄를 물먹듯이 마시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뻔한 모습이에요. 한번 삶을 보십시오. TV 보세요. 보면 늘 먹자 마시자, 여기가 좋다, 늘 쾌락,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덜컥 만났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덜컥 만나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그 하늘에 속한 보화, 그것들이 우리 눈에 띄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치를 알기 시작합니다. 죄 용서가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죄와 단절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물론 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영향력들이 올 때마다 아니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한거하고 어떻게든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 짤이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고백을 이 바울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십자가 졌습니다, 끝.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응당 당연해요. 어찌됐든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내 이름, 석자, 입심 양면하고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왜요?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로그리앙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국기가 문란하고 국민들이 너무나 법을 안 지키기에 왕이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 법령을 선포하는데 특히 여러 중범죄를 범한 자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눈을 도려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반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선포를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처음에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는데 몇 날 못 되어서 첫 번째 사람이 강력범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대령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자예요, 왕자. 아들이 가장 먼저 국가에서 선포한 이 법령을 어기고 큰 중범죄를 저질러서 왕 앞에 대령해 있습니다. 순간 왕은 잠시 멈칫했지만 법령에 따라서 왕자의 두 눈을 빼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잔인하게 한쪽 눈을 빼버립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그 왕자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을 더 빼려는 찰나 왕이 선포합니다. 잠깐, 이 나라 법령에는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으니 이 왕자를 대신해서 한쪽 눈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을 대신 눈을 한쪽을 빼라 라고 공포합니다. 잠시 잠깐 이 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왕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눈 한쪽이 이제 대령이 되어 있는데
왕이 나가고 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자의 눈과 또 다른 희생된 사람의 눈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눈에 피가 철철 흐르는 왕이 왕좌에 앉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했냐면 왕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한쪽 눈을 뺀 거예요. 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지은 왕자는 원래 두 눈을 빠져야지 당연하지만 아버지가 대신하여서 아들의 죄를 한쪽 눈을 희생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왕자는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제는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왕자의 남은 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을 아무리 법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을 뺄 수 있어? 아버지에게 대항하면서 원망하면서 평생 살아야 될까요? 이거 완전 배은망덕이겠죠. 그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그 은덕을 덧입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훗날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잘해 쫙 한 줄로 세워놔서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 여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마법으로 뾰로롱 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의 옛 왕은 자기 한쪽 눈을 빼서 그 아들을 희생했다면,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희생했다면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져서 죽어야 될, 저 달려서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응당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럴 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바울의 삶이 펼쳐질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바울이 저 미쳤다. 완전히 저 정신 나간 짓 하네. 저 예수라는 이단 만나더니 애가 완전히 맛이 갔어.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저런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어. 아마 온갖 소문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넉넉함, 이 지금 평온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또라이 됐다, 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에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3차 전도여행 한 10여 년 정도 전도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기다린 게 야 아들 잘했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팔자 고친 게 아니라 세상 말로 팔자가 너무 사나워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그가 마지막에 3차 전도행을 끝으로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음모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백 명이 음모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 분봉 왕과 그리고 베스도 로마에서 파견한 베스도 총독을 만납니다. 그는요, 나 억울해요. 나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 율법 비방하고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성전 언제 더럽혔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소했거든요. 바울 사도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 유대인들이 존중히 여기는 율법과 성전을 훼손했다.
이 죄명을 덮어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 얘기만 하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 너. 네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기에 그 많은 공부 때문에 당신 미쳤구나. 당신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 얘기를 또 듣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듣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한 베스도 총독이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거 맛이 갔거든요.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네. 나 억울합니다. 나 원래 율법 존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는 드디어 이렇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말합니다. 저가 이렇게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거 빼고 당신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저처럼 되는 것이 제 원입니다. 이거 말해요. 저 억울합니다. 저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저처럼 감옥에만 갇히지 마시고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저런 얘기만 하네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할 때도 왜 저런 말을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그마한 돌을 똑 던지면 연못이 이렇게 조용하게 퍼져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톡 돌을 던져요. 상처 줍니다. 계속 모함하고 디스하고 자꾸 우리를 비난하는 얘기를 톡톡 던지면 어떻습니까? 파문이 일어나고 감정이 동요가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속에 막 그 물속에 있는 콩나무 대가리 막 그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원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저런 또라이, 저런 미친놈. 별 얘기를 많이 들어도 파문, 돌을 던져도요. 예수님의 그 파문만 계속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예수님의 그 울린 파문들이 쭉쭉 퍼져나가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상처 주고 계속해서 생채기를 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려고 하고 안 갚음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인생으로 변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어떤 돌을 던지더라도 예수의 파문만 계속 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집안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분 로마의 이 천부장이 취조하다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뭐 시민권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돈으로 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도 못 살 정도의 엄청난 돈인데 로마의 군인 천부장은 돈을 가지고 샀지만 바울 사도는 집안 배경이 어떻게 그 로마 이 시민권을 얻었는지는 성경을 말해주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대단한 집안이에요. 학적으로도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수재 중에 수재. 앞길이 찬란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미쳤다는 소식. 여러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그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얼마 못 갑니다. 내 능력으로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 미쳐요. 사람들의 모함과 여러 가지 오해와 음해가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이 그의 고백처럼요, 미쳤다는 소식, 별 얘기를 듣고 별 상처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기 때문에 그는요 별 상처가 없어요. 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내 신앙의 경험과 힘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귀한 허태복 성도님, 그리고 입교한 우리 온유, 어떻습니까? 세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과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죽었다, 거기서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다시 물에서 우리를 꺼내실 때에 우리의 옛 자아는 다 사라졌고 죽었고 다시 태어난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는 아쉽게도 간단하게 물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는 죽었다, 과거의 허태복은 죽었다, 과거의 우리 모두의 삶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간 인생으로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언어,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너무나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셔서 그 의미와 감흥이 다 사라져고 낡고 낡아버리고 그냥 퇴색되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 자아의 모습을 계속 끌어다가 남 디스하고 입으로 정죄하고 모함하고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옛 자아로 자꾸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몇 조짜리, 몇 백억짜리, 몇십억짜리, 몇 천조짜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짜리로 우리 인생을 바꾸셨기에 이제는 성도다움의 삶이 인격으로 맺혀지고 입의 열매가 늘 은혜로 우리가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의 언어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례받은 분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 짜리 인생, 성도다움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찬송 드릴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